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장 좋은 의사 되시는 예수님, 이 공간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치료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도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이 시간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맡기오니 하나님, 이 시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가장 아픈 부위 치료해 주시고 가장 찢겨진 부위들 어루만져 주사 하나님, 온전하고 자유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이 몸에서 하나님 기쁨이 무엇인지, 몸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눌 때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저는 한국 기도의 집에 2010년도에 헌신해서 지금 한 14년 차 이제 중보 선교사고요. 안수는 2012년도 12월 15일에 중보 선교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미니스트리라는 단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동성애에 빠진 아이들을 도와주고 또 동성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족들을 함께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을까 이렇게 하다가 기도의 집과 정의사역 이렇게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기도의 집이 우리 교회의 심장인 거 아시나요? 네, 기도의 집이 없으면 우리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하는 탈동성애 운동도 사실은 기도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이렇게 너무 예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의 집은 정말 핵심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서두에 던지고요,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심박수가 계속 140 막 이렇게 느낌이 잠도 3시간밖에 못 잤어요. 너무 정말 다른 교회 메시지도 떨리지만 저희 더 크로스처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이 노랗습니다. 주님 붙들고 가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좋사오니. 아멘. 제가 진짜 감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침에 여기 아까 예배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고 막 태훈 전도사님 멘트 하는데 제가 막 북받치더라고요. 우리 평창에 계시는 스태프들, 여기 판교에 있는 특별히 기도의 집 스태프 여러분들 너무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이 교회의 엔진이고 여러분들 결코 헛되지 않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정말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고라 자손이 이제 쓴 시예요. 고라 아시죠? 고라의 반역, 정말 유명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신 사건인데, 어쩌면 죄인의 후손 중에 이렇게 시편을 12편이나 쓸 수 있는 은혜가 있었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또 그 고백이 너무나도 이 귀한 한 줄에 마치 시편 27편 4절과 똑같은 무게의 그 내용, 정말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집에 막 첫날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 얼마나 제가 기도의 집을 14년간 달려올 수 있었던 힘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엔진이 기도의 집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의 그 중심이 기도의 집이십니까? 막 조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데, 아니면 넌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러십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집이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만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회복되면 모든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명한 그림이죠. 이거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다 아시죠?
누가복음 몇 장일까요? 네, 15장. 15장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 딱 뭐가 보이시나요? 제가 그 백석대에서 특수심리 치료를 전공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딱 봤을 때 뭐가 보이시는지 딱 보면은 저 사람 어떤 상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뭐가 보이시나요? 아버지가 보인다, 막 이런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이제 자녀가 좀 말썽을 부리지 않았나 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쩌면 요 오른쪽에 있는 장자가 보인다 그러면 그 첫째의 서러움, 여러분들 둘째로 인한 사랑의 빼앗김, 막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막내, 정말 탕진하고 돌아온 철딱선이 없는 이 막내가 보이시면 빨리 여러분들 주님께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 막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그림에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누가복음 15장의 엄청난 메시지를 이 그림 한 그림에 함축해가지고 딱 넣은 그림인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방황했을 때에 저희 교회가 킹사이웨이라는 교회라고 이제 있을 때에 박호준 목사님께서 렘브란트의 이 그림과 또 이 헨리 나우엔의 책 돌아온 탕자의 귀향 책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선십의 어떠한 핵심 메시지를 나누신 적이 있는데요. 제 안에 이게 오랫도록 깊이 남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미니스트리의 아이들에게 간혹 선물해 줄 때 이 그림을 선물해 줍니다. 너는 절대 하나님이 버리신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네,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우리 몸에 선십 들어보신 분? 난 선십 스쿨 들어봤다. 네, 너무 훌륭한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이 가르침이 꼭 기회가 되시면 선십 스쿨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특별히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권위에 대한 거절감, 내 권위에 대한 상처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선십 스쿨을 꼭 들으셔야 정말 그 자유함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미니스트리 할 때, 아이미니스트리는 동성애 이야기잖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족의 깨어짐들이 있고 아버지와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 선십의 메시지를 알려줬을 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심지어 창세 전부터 너를 기억하시고 부모가 너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너를 기억하신다라는 어떠한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메시지가 풀어졌을 때 그 자유함이 임하잖아요. 아멘. 네. 제가 동성애의 깊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마약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의 그 정도의 어려움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막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는데 동성애 몸 안에 있어. 나의 아주 멘탈을 붙들고 절대 놔주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아들됨과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저한테 충돌했을 때 제가 그제서야 비로소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이죠. 정말 제가 그 동성애를 버리고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저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처럼 저를 와락 안아주시고, 아들아 왜 이제 왔어? 막 그 정말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하나님 인카운트 딱 했을 때 막 시간은 없어져 버리고 그 하나님과 냐냐냐냐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콧물을 흘린다. 눈물을 흘린 사람은 약간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막 콧물이 막. 그래서 이것은 좀 에피소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 아내를 제가 왜 선택했냐면, 제가 여기서 막 울고 있는데 저쪽에 딱 보는데 어떤 한 자매가 그리고 콧물이 이렇게 있는데, 저런 너무 멋있다. 하나님 앞에 저런 절규라니. 아내가 보고 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사람의 가장 큰 고귀함은 죄와 씨름할 때의 그 아름다움, 나의 한계와 부딪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시도들, 정말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몸에 있는 스쿨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십은 제 총체적 복음, 제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됐고, 또 키펄스는 어떤 스쿨입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싸울 수 있는, 수동적인 크리스찬에서 막 공격할 수 있는, 야 마귀와 싸울 수 있다니, 저는 그런 패러다임이 너무 신선했어요. 와, 막 이제는 적군이 올 때 안 그렇고 싸우는 거예요. 예, 좀 지난 꿈인데 뱀이 이제 저를 막 덮치려고 한, 제가 하고 팍 하면서 막 진짜 막 욕을 했어요. 예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정신은 어디서 나오지? 여러분들 어디서 나올까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키펄슨. 네, 키펄슨. 키펄슨에서 나오다라는 거죠. 또 기도의 집, 이거는 정말로 파도 끝이 없는 우물과 같은데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친밀감,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 그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엄청난 성장이 아니라 과거에 너무나도 진흙탕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간증인 것이죠. 아멘. 네, 뭐 선교사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뭐 빛도 별로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빛이 나서가 아니라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모월된 제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된 십수년 됐던 제가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은 영상을 이제 찾아서 봤어요. 진짜 오래돼서 저도 오래돼서 안 봤는데, 야, 너무나도 많이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셨구나, 내가 안 본 사이에 하나님 나를 키우시고 물 주시고 농부와 같이. 여러분들 동일하시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농부처럼 야 잘하고 있어, 하나님 느긋하시잖아요. 막 조급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성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와 자비와 사랑을 막 찬양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부터 조금 뭐 간증을 할 것인데요, 막 다 할 거는 아니고 굵직굵직한 제가 동성애 간증하러 다닐 때 이제 찝고 넘어가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왜 섰을까, 이런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동성애자였어요. 동성애자. 네. 안 그렇게 보이시죠? 그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교회 다닐 때, 저희 교회라서 참 오래 기록이 남을 것 같고, 많은 뭐가 막 놀림이 따라올 것 같아서 말이 조심스러운데, 제가 어머 막 이러고 다녔어요. 어머 언니 막 이러고 이거 잘 많이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걸음걸이도 이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태문아 막 이렇게 부른 적이 오래 많이 안 됐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불러요? 태문아 막 이렇게 불렀어요. 어머 이렇게. 그 정도로 저는 찐 게이였다는 것이죠. 왜냐면 제 댓글 중에 저 사람은 바이섹슈얼이야, 뭐 양성애자야, 막 이런 엄청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달기 때문에 제가 억울해요. 저는 찐 게이였고 찐 탈동성애를 해서 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거든요. 아멘. 네. 저를 모함하는 것을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상담 내담자가 저한테 왔는데, 이 내담자가 어떻게 만나봤더니 제 강의를 듣고 왔는데요, 뭐 좀 뼈아픈 말이지만 왜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강의가 너무 좋고 막 정말 선교사님 만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아니라 선교사님 왠지 정말 찐인 것 같아요. 이 찐이라는 거 정말 동성애자였을 것 같아요. 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뭐 좀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저는 진짜 오랜 세월을 그쪽 세계에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셨고 저희 어머니도 집사님이셨고 오랫동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태신앙은 가짜다. 뭐 가짜다기보다 모태신앙은 아무 필요가 없는 그냥 휴지 조각이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이따가 다른 얘기도 할 것이지만, 여러분들 모태신앙 분들이 가장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는 상담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앙과 부모의 신앙 헷갈리고,
나의 어떤 계기점이 계속 없고, 뭔가 교회 문화에 너무 익숙하고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물어보면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태신앙 분들 동의하시죠? 침례교단은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아이가 분명한 복음을 이렇게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 계기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동의를 했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야, 너네가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마라. 나는 그냥 길 가던 사람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 만들 수 있어. 너무 교만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다시 체크해봐. 이런 말을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상담할 때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은, 마음 아픈 것은,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을 만나요. 너무 눈물이 나요. 정말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사역자를 만나요. 사역자인데 몰래 사역은 하면서 몰래 동성애를 하는 사람. 또 결혼을 했는데 발각이 됐어요. 남편도 발각이 되고 또 아내도 발각이 됐어요. 막 아이가 엄청 큰데 이런 상담들을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결코 이렇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내가 꼼꼼히 체크해봐. 여러분들 냉장고 하나 살 때도 꼼꼼히 체크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가 좋네, 1등급이네.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 냉장고만큼 체크 안 하시면 절대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모태신앙이어도 소용없다는 거, 여러분들 다 동일선상에서 우린 출발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어서 항상 헷갈리고, 난 뭐지? 말씀을 아는 사람인가?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오늘 신앙에 참 도전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세요. 헷갈리면 아닌 거지. 왜냐면 구원은 아주 명확하거든요. 내가 딱 나 맞나? 이러면 다시 그냥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복음을. 모태신앙에 대한 부분 아니라 또 다른 부분, 동성애 문제에서 여러분들 선천적이자 후천적이다. 우리 교회는 뭐라고 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선천적이다. 동성애는 후천적이다. 그렇죠. 바람직합니다. 후천적인 것이죠. 선천적인 관한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해머라는 과학자가, 생물학자가 XQ28이라는 것이 동성애와 상관성이 있다 유전자를 사이언스지와 전 세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가짜라는 것이 발표가 엄청 많이 됐는데도 이미 한번 발표된 것은 여러분 뒤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아직도 동성애의 유전자가 있다고 믿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결코 변할 수가 없고, 우리가 변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학대하는 거고 혐오하는 거다라는 패러다임에 갇힌 거예요. 그거는 완전한 가짜인 것이죠. 과학적으로도, 또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선천적이 아니냐? 여러분들 만약에 동성애자가 선천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실수하시고 잘못하시고 차별하시고, 쟤는 이성애자 만들고 나는 동성애자 만들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동성애는 절대 후천적이고, 그러나 이것이 관습이 막 쌓여요. 습관이 육체에 계속 남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선천적이라고 착각할 것 같은 바이오리듬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그렇게 동성을 보고 이 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동성애에 빠질까 이런 걸 준비했는데요. 이건 넘어가고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의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후천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궁금하시면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큰 문제기보다 저희 아버지는 고아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고아였고,
물론 엄청 좋은 고아였어요. 이 엄청 좋다는 거, 엄청 고아치고는 엄청 좋은 아버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저에게 학대를 한 적도 없고 뭐 매를 댄신 적도 없고 비인격적으로 저를 대한 적도 없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좀 유약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나를 뭔가 보호해주지 않고, 제가 중학교 때 막 선배님들에게 하루를 엄청 맞고 얼굴이 보라돌이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아빠가 저를 보고 누가 그랬어? 막 이래야 되는데 아빠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인생에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 제가 너무 그때 좀 나를 보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를.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문제, 또 저희 나이 때는, 저는 85년생인데 저희 나이 때 위아래로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많이 하셔서 방치가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방치하다 보니까는 부재중인 부모님 밑에서 무분별하게 자라는 어떤 아이들, 저 역시 그랬던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는 남매인데요, 누나가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저를 화장을 그렇게 시켜줬어요, 어릴 때. 진건아 일로 와봐. 싫어. 그러면 야 2,000원 줄게. 알았어. 마음껏 해. 돈에 눈 멀어서 그리고 막 뭐 젓가락을요, 그때는 파마한다고 불에 이렇게 달궈가지고 막 이렇게 뽀글뽀글 파마를 만들고, 그리고 저보고 막 워킹 해보래요. 그래서 워킹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사진을 찍고 막, 이런 놀이들이 저에게 좋은 영향이 아니라 내 성 정체성의 혼란, 난 여잔가?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제가 경신고등학교 나왔는데 경신고등학교에서 미스 경신대회 이런 게 있었어요, 남고인데. 그래서 여장을 해서 1등을 뽑는데 제가 1등에 뽑혔어요. 네. 지금 죄송하지만, 주님께 죄송하지만 살이 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참 공감이 어려운 말을 했는데 엄청 예뻤어요. 보통 50kg 이 정도. 아주 빼빼 말랐어요, 빼빼 말라서. 그랬답니다. 세 번째는 어린 시절에 잘못된 성경험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7살 요쯤에 이제 친척형과 잘못된 성경험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어떤 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때만이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도 있었고 중학교 때 또 있고 계속 반복되는 어떠한 그런 동성 간의 잘못된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이 열리는 것이죠. 모탈 신앙이었지만 주일날만 교회를 나가고 평일날은 세상에 살고, 또 부모님은 매일 없고 아버지는 고아였고 막 친척형과는 그런 일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제 삶이 그렇게 막 끌려갔던 것 같아요. 아주. 저는 여러분들 모태신앙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유아기 때 잘 봐야 된다고 항상 강의하고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잘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 같을 수 있고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같이 성향을 띌 수 있어요. 이 경계도 분명하지만, 제가 상담했던 자매 중에는 너무 치마 입는 게 싫어해요. 바지만 입고 싶어하고, 또 남자를 되게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 막 경제학과였거든요. 막 경제학과에서 너무 막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엄마가 맨날 딸아 치마 좀 입어, 너는 왜 여자가 그래,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바지 입고 다니세요. 절대 치마 입지 마세요. 그리고 자매님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땅에 아주 하나님의 경제를 살리는 잔다르크와 같은 용맹스러운 자매가 되십시오. 제가 막 이랬는데 막 해맑게, 선교사님 이런 말은 처음 들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매가 얼마든지 직업에 귀천이 없고 남녀 간의 차별이 없고 저는 얼마든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막 남자아이를 여자 옷을 입히고 그래놓고 너의 성은 너가 선택하는 거야 라든지, 지금 이 일이 황당무계하지만 너무나도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이들 성별 체크할 때 메일, 피메일하고 다른 체크란이 있대요. 다른 젠더. 그걸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별은 몇 개만 있죠? 자, 몇 개? 2개. 다 같이 몇 개? 네. 남자와 여자. 다른 젠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만 열어보셔도 100만 유튜브, 요즘에 트랜스젠더들이 너무 많고
드래퀸이라는 게 있어요. 트랜스젠더랑 조금 다른데 이거는 이제 여장을 하는 거예요. 막 여장이라고는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여장과 변태와 정말 이상해요. 근데 이게 너무 트렌디해가지고 요즘에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닙니다. 엄청난 다음 세대들이 거의 빨려가고 있어요. 이 정신과 가치에. 그럼 우리는 성 정체성에 분명한 하나님의 명하신 바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 다른 건 없어요. 아멘. 네. 유아기 때 잘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 이 아이가 정말 이상하다 할 때 진리를 계속 선포해 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빠 고아원에 삼촌들이 짓궂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주 좀 험악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야 기집애 뭐 찔찔이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 같은 남자애들한테도 항상 야 넌 사내가 될 거니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축복한다 자매님, 야 너는 너무나도 귀한 자매야, 너무 예뻐. 형제한테도 아무리 이 아이가 울고 맨날 섬세해가지고 질질 짜고 삐지고 이래도 너는 진짜 멋있는 남자야,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저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는 거를 20살 넘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자가 아니라 게이가 아니라 진짜 너무 귀하게 창조된 남자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한번 고백할까요? 옆 사람에게 귀한 형제님이다, 자매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작. 네. 귀한 형제님이십니다. 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찝지 않고 넘어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죄는요 어떤 습관이 있죠? 잘하는 습관이에요.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가 무럭무럭. 저는 평창에서 지금 이제 기도실을 섬기고 있는데요, 평창에 있으면은 이제 웍듀티를 해요. 웍듀티를 하는데 풀을 뱁니다. 풀을 베는데 어제 이렇게 뱄어요. 한 며칠이 지나서 봤는데 금방 자라요. 야, 너무 화가 난다. 왜냐면요 제가 식물을 좋아해서 집에서 키우는데 다 죽어나가요. 어쩜 이렇게 잘 죽는지 너무 속상한데, 이 풀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 거야? 그냥 죽어라 막 하는데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씨가 어디서 있는지. 진짜 징하다.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귀신을 계속 이렇게 우리 안에서 성화를 계속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재 안에 살아야 돼요. 임재를만 벗어나면 우리는 죄로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박구종 목사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제 막 심장까지 남은 것 같은데, 새가 똥은 쌀 수 있다, 그러나 둥지를 짓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 새가 똥이야 살 수 있죠. 띡 생각으로 근데 이 생각을 곱씹고 되뇌어서 막 쫓아나지도 못해. 야 잠깐만 나가지 마 생각. 악한 생각 너무 좋아 이러고 막 미움이 살짝 들어왔는데 막 그래도 걔가 그럴 수 있었지, 이렇게 하나님이 막 걔도 그럴 수 있었던 거야 평강을 주시는데, 아니야 걔는 그럴 수 없었어. 막 되뇌어가지고 미움을 막 곱씹어서 막 살인까지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란이 생각이 음행이 되고 음행이 엄청난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경험들이 중학교 때 무럭무럭 자라고 고등학교 때 자라서, 고등학교 때 어떤 지경이 됐냐면 나는 게이구나. 제가 신기하게 그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남자를 그냥 좋아하나? 막 이렇게 그냥 헷갈렸어요. 근데 딱 고등학생이 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때 당시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했는데, 우와, 나랑 똑같은 사람이 저기 또 있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연예인들이 커밍아웃 하는 사건은 너무나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면요, 그 다음 세대들은 롤모델을 답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고 가요. 게이? 나도 게이인가? 실제로 동성애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대학을 갔을 때는 이미 너무나도 손쓰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제가
20살 때 딱 되면 20살이 됐으니까 나의 성결 서약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이래야 되는데 20살 딱 됐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와, 이태원 드디어 가볼 수 있겠구나. 제가 20살 되는 1월 1일 날 저는 이태원 클럽에 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다민족과 춤을 추면서 오예 막 이렇게 너무 잘할 수 있는데요. 성령이 너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막 이러시기 때문에 제가 흉내만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니다. 생각에서 행위로 가고 행위에서 정체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선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본인의 존귀함을 막 빼앗겨요. 고등학생 트랜스젠더 아이를 상담을 했는데요, 오래 지속하지 못했고 단회적으로 만나고 이제 종료했는데, 너무나도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인데, 와, 마귀야 대면하나?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제가 멈췄어요. 고등학생인데, 요즘에 중고등학생 트랜스젠더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적지 않아요. 부모님들, 크리스찬 장로님들이 이제 아주 어려운 마음을 호소하시고, 아이는 아이의 이제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면서 엄마와 등지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성전환 수술이 비용이 한 2,500만 원 정도, 태국에서 이 정도를 이제 알바로 막 모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오로지. 근데 허무한 게 뭐냐면요, 이 아이가 그러면은 제가 물어보는데, 뭐 다는 아니고 몇 명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 차라리 그게 낫기 때문에 하는 거래. 그리고 어떤 아이는 그래 놓고 죽을 거래. 자기는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막 이 마귀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패턴이 있고 분명해서 아이를 죽이려는 그 단계까지 반드시 갑니다. 동성애의 이 정체성에 빠진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우울증과 그 불안과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그 아이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을 마주하는데, 와, 진짜 어떡하니 주님. 애가 눈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아예 불가능해요. 존귀함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이 아이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빛남의 광채를 다 빼앗아서, 야, 너는 그냥 여자잖아. 그래서 애가 너무나도 멋있는 아이인데 화장을 하고 정말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게, 옛날에 하리수 씨 이때만 해도 그럴 수 여잔가? 헷갈렸는. 요즘엔요, 여러분들, 남잔데 왜 화장을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트랜스젠더들이 많이 정말 이 영적 세계가 엄청난 혼란과 막 그런 것들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념을 만들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요. 젠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야, 너의 성별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사람의 얼굴이 막 바뀌어요. 이 아이가 점점 바뀌고.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아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잘 키웠어요. 대부분 패턴은 아주 잘 키웁니다. 학벌이 뛰어나요. 막 S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유학을 갔다 왔는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거의 다 모태신앙. 그랬는데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설득하고 싶어, 막 아들을. 근데 아들이 잘 안 만나줘요. 어렵게 만나가지고 막 설득을 하려고 부모님이 시도를 했는데, 결국 아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은 여러분들 동성애에도 부모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우리 아들을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이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 아들을 어떻게 격려해 줄까, 우리 아들은 너무 잘 가고 있어, 우리 아들을 혐오로부터 우리가 막아내자, 막 이런 모임이에요. 친동성애 모임. 이 부모가 아들을 빼내기로 해서 아들과 딜을 한 거예요. 나 여기 몇 번 갈 테니까 너도 나와라. 교회도 나오고. 알겠다고 이제 이렇게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부모님은 한 3-4번 정도 그 부모 모임을 진짜 힘든데 꾹 참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이제 부모와 설득할 수 있는 날짜가 돼서 했는데, 애인을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보디가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그러니까 부모님 대화하는데 애인과 그 아들과 보디가드가 왔어. 너무 이상한 그림이잖아요. 아들인데. 그러니까는 정말로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동성애 계속 깊어질수록 부모와의 세퍼레이트가 일어나고, 부모가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다 찾아오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 이제 신고할 거예요. 당신 막 부모님한테 20년 30년 키웠는데. 저는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시죠. 이 세대, 하나님 어떻게 로마서에 이거 아셨지? 정말 지금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큰일 날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본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그냥 신화가 아니라,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저는 남자는 사귀어봤는데 여자를 안 사귀어봤어요. 믿음으로 가야 돼. 여자랑 연애하는 건 무슨 느낌이지? 분명히 하나님 주셨어. 마음도 주시고 막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너무나도 이제 사실 막, 그러니까 두렵다는 표현보다는 좀 긴장되는 거예요. 긴장.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 가서 창세기 2장을 딱 펴고, 아내를 떠나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 막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제발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담에게 주신 이 축복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왜 저는 남자를 보고 설레고 여자를 보고 설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완전히 고쳐주시지 않으면 난 너무 막 하나님 붙들고 막 씨름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멘. 아내와 사랑을 합니다. 항상 여보 사랑해, 그리고 아이 예뻐, 그리고 물론 싸우기도 하지만 평범한 부부예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동성애의 그 거짓된 메시지 말씀 앞에 굴복되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말씀에 그 성 정체성의 그 젠더 이데올로기는 끝입니다. 말씀이 더 우위고 말씀이 권위고, 이것은 만들어낸 가짜기 때문에, 저는 이 유튜브를, 방송을 보시는 동성애자분 계시다면, 여기에도 계시다면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 결혼을 하십시오. 결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고등학생, 대학까지 갔는데요. 이제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하나님은 항상 반전을 하시잖아요. 제가 학교를 어떻게 갔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작곡가를 가고 싶어서 작곡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한 나머지 정규의 클래식 작곡가를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두근두근 떨려서 포기해버렸어요. 입시를 포기하고 그냥 어디를 가야 될까 하다가 막 내가 할 수 있는 꿈을 막 적어봤어요. 의사, 성적이 안 됨. 뭐 작가, 글을 못 쓴, 막 이런 게. 그러다가 찬양 사역자,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 놓고 진짜 신기하게 동성애자인데 찬양 사역자가 된다고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레슨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저 성경 클래식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찬양 사역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숭실대 CCM과를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디 학교지? 하고 이제 숭실대 입학을 한 거였어요. 갔더니 저는 잘 모르는데 막 송정미 사모님, 강명식 교수님, 막 이런 분들이 주임 교수님이었고, 제일 문제는 이제 봄, 가을로 이제 신앙수련회를 막 가요. 봄에는 제자훈련원이라는 곳을 가는데, 여기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너 거듭났어? 너 거듭났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거듭났어?
제가 갑자기 교회에서 못 느껴봤던 정죄감이 막 나는 거야. 야, 너 진짜 거듭났나? 거듭나는 게 뭐지? 심장이 두근거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함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거듭났어? 그거 물어보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 말씀을 외워. 그냥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막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20살 때부터 제가 막 이거에 시달렸습니다. 동성애자 양립할 수 있는가? 동성애와 하나님 양립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양립 안 되잖아요. 죄와 하나님 같이 섬길 수 없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집회란 집회를 찾아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막 1907 이런 집회들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선배님들이 막 기도 집회도 있었고, 제가 사모함으로 막 따라다녀서, 물론 업다운이 계속 생겼어요. 그때부터 업다운이 막 생겨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나빠질 때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채찍을 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채찍을 많이 맞았는데 몸에 아픔도 생기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막 이런 집에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쯤에 제가 학교에 지금 여러분들 희양 전도사님 아시죠? 저한테는 신희양 누나인데 신희양 누나를 찾아갔어요. 학교에. 그래도 영빨이 좀 있어 보인다 싶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저도 그래서 예민하거든요. 가짜는 알아요. 여러분들 귀신도 아는데 저라고 모를까요? 희양 뭔가 신비로워 막 이러고, 누나한테 누나가 신실하다고 느껴져서, 누나 나 물론 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동성애자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신앙수련회 때 막 고백을 했기 때문에, 누나 나 너무 힘들어, 너무 막 몸도 아프고 막 너무 생활이 막 들쑥날쑥하니까 우리 교회 나올래? 근데 지금 안 돼, 목사님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가끔 목사님 말하시는데, 그때 교회가 전도 금지령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좁은데 막 몰려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갑자기 가보고 싶은데 보통은 여러분들 교회 나와 막 이렇게 막 설득하잖아요. 근데 정말 나올 수 없는데 전도 안 돼 우리 교회는. 근데 너 정말 심각하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여쭤볼게. 신의 한 수. 가보고 싶다 뭔가. 그래서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정말 들쑥날쑥했어요. 제가 막 6개월에 한 번 갔다가 3개월에 한 번 갔다가. 왜냐면 제가 인천에 살았는데, 그때 사귀진 않지만 저랑 가까이 지낸 형이 있었어요. 아주. 그래서 그 형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40만 원짜리 코트 이런 걸 사줬어요. 그리고 그 형이 무슨 약속을 했냐면, 제가 요리를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맛있는 요리를 많이 한답니다. 평창 분들 할렐루야. 평창 스텝을 복받은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요리 해주거든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 형이 저한테, 야 내가 가게를 내줄게, 너 가게를 내줄게, 그리고 차를 사줄게, 막 이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나랑 같이, 그 형은 나를 꼬시고 싶어서 막 물씬양면 막 꼬신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흔들리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 하셔, 아빠도 데려가셔. 뭐 내가 20년도 넘게 하나님 섬겼는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저희 집은 그냥 이사만 가면 집값이 오르는 집이었어요. 팔고 가면 그냥 그 집에 올라가. 우리 집은 계속 열심히 사는데 잘 안 돼, 막 이런 집이었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가난케 하시고 막 원망과 쓴뿌리가 막 올라와서 그런데 이 형이 나에게 막 공급자가 되니까 막 묶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중에 2009년 그래 제가 아주 바닥이고 영적으로는 목마르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길은 없는 상태에서 2010년도에 칠레와 아이티에 지진이 났어요. 그 시점이 가장 저에게 영적인 대전환기인데, 그때에 이제 어쨌든 너무 두려웠어요. 처음으로 마태복음 24장 갑자기 막 떠오르더라고. 막 말씀이 둥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마태복음 24장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건데 끝이 아니라
그래놓고 막 갑자기 생각도 안 했지만 언제 받는지도 모르는 백부자의 심판 막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돼 뭐 받으리니 막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심장이 너무너무 떨리는 거. 처음으로 내가 막죄 지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죄를 지었냐면 그때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술을 계속 마셨어요. 술을. 그리고 담배를 하루에 한 3갑 정도 막 피고 막 몸을 찢었어요. 막 야, 막 들어가라 마귀야, 제발 들어가라, 막 역사하라, 막 이렇게 하나님 나가세요, 나가세요, 막 좀 막 시위를 벌였어요, 제 몸에서. 그랬는데 너무 몸이 나빠지더라고. 막 몸에 막 피부도 안 좋아지고 막 두피는 막 트러블 막 너무너무 안 좋아. 야, 이러다간 하나님은 아쉬울 거 하나도 없으신 것 같구나,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뭔가 디바인 해야 돼. 여러분들 그냥 나오세요. 아멘. 디바인한 걸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장 디바인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 나 돌아가야 되나?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때 막 은혜 부어주시죠. 제가 길게 끌었어요, 그 시간을. 칠레 IT 지진 나고 막 마태복음 24장 등등 떠다닐 때, 그때 이제 그 킹사이에라는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요, 문정혜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진짜 전화가 깜짝 놀랐어요. 뭐지? 막 안 받을까? 여러분들 지금이야 목사님 하지만 막 거기에 막 되게 안 좋은 업소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전화 왔거든요. 목사님이 다른 얘기 안 하시고, 그러니까 진건아 이제 좀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네 목사님. 왜냐면 거기 막 업소라서 너무 막 아주 컨퓨즈했어요. 두렵기도 하고 나를 아셨나? 막 들켰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 계기로 제가 막 이제 돌아가야겠다, 막 그 심장이 너무 뛰고 떨리고 해서 이제 돌아가자. 자, 그리고 누나한테도 중보 부탁하고, 제가 뭐 굳이 그럴 건 없었는데 그 형하고 관계를 꼭 정리했으면 싶어서 드라마처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안 만나면 되거든요. 연락 끊고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애인처럼 나 이제 너 안 만날 거야. 그랬는데 그 형이 보통은 야, 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교회 좀 나가 이랬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날 제 멱살을 잡고, 야, 너 다시 한번 인천에 발 들이기만 해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인천이 지 땅인가 하나님 땅이지? 내가 발 붙이고 샀는데 무슨 상관이야, 왜 나를 협박해. 근데 사실은 안 갔어요, 그 뒤로. 좀 겁났어요. 지금은 뭐 부평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라, 아멘, 막 동성애 영화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하죠. 아무튼 그리고 이별을 했어요. 막 엄청난 욕을 듣고 그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저를, 아까 렘브란트 그림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진짜 눈물이, 저기서 여러분들 끝자석이 3걸음이 안 되잖아요. 이제 제가 그 교회가 이제 별로 안 됐어요. 한 5걸음, 3걸음밖에 안 되는데 하면서 못 가겠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겨우 뒷좌석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아프게 했어요? 왜 아빠를 데려갔어요? 하나님 왜 나는 동성애자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럴 때 야 이놈아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응어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뭐 그렇게 비밀이 많으셔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억울한 거, 여러분들 쓴 마음들, 제가 기도했지만 최고의 명의는 예수님. 그러니까 동성애 사역할수록 어려운 게 뭐냐면요, 네가 아는 거 치유하는 건 쉬워요. 근데 얘가 모르는 것을 건드리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딱 건드신, 너 그랬잖아, 너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 오늘 여러분들 그날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콧물 떨어지는 날. 콧물 주렁주렁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진짜 날아다닐 것 같아요. 막 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형제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뽀뽀하고 싶고 볼부비하고 싶고. 그래 안 그래 본 지 오래되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빨리 구원의 기쁨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고 사세요? 왜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셀 모임도 맨날 하시고 막 교회 막 지지고 막 성령의 불로 지지는데 막 거절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확 안아주시고 막 그 기쁨이 회복될 텐데. 제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데 아가서를 이제 기도실에서 많이 노래하잖아요. 요 본문이 항상 제 안에서 막 풀어진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렇게 번뜩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가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아가서에서는 어머니를 이제 교회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내가 태어난 진짜 어머니의 집으로 약간 자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아팠던 그곳으로. 오늘 여기 있는데 이 본문이 이렇게 교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곳은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진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막 진짜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제 안에. 박호정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 강조하잖아요. 제 안에는 교회 너무 중요하지,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교회. 근데 교회, 내가 태어난 곳, 내가 다시 태어난 곳.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무리 이탈을 시키죠. 그래서 잡아먹습니다. 혹시나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 무리 이탈을 계획 중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멈추십시오. 제가 정말 사랑으로 권면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생명이고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께 이끌려서 가는 곳이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4장 4절 5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님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나요? 이게 구원론이 아니라 교회론이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교회 안에 감격이 있으시나요? 때로는 너무 쉽게 얻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도 그렇지만 교회도 내가 너무 쉽게 다닐 수 있어서, 여러분들 클럽도 2만 원 내야지 들어가요. 그리고 물갈이 하는 데는 좀 못생긴 못 들어갑니다. 전 들어갔어요. 교회의 문턱이 낮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태어나는 곳이니까. 제가 아이 낳지만 성별조차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아이도 내가 선택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선택된 게 아니라 하나님 출생시키신 것이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셨고 자라갈 것이고, 기도의 집을 계속 하니까
막 14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 MBTI 아시나요? 제가 ENFP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14년을 뭔가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디 갈 데 없나? 어디 돌아갈 데 없나? 막 너무 나가고 싶다. 막 저는 꿈이 공항 옆에 사는 거. 비행기 보면 너무 행복해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이 마음. 즉흥적이고 계속. 그런데 이걸 계속 하는데 제 안에 울어도 끝이 없고 받아도 끝이 없는 은혜가 오고 매일 새롭고, 그 가운데 아이미니스트리 하나님 태어나게 하시고, 사실 아이미니스트리 태어나게 하신 것도 너무 놀라운데 제가 여기서 또 놀란 게 내가 제일 놀랍구나. 너가 지금 이러는 게 제일 놀라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동성애에 엄청나게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수십 명과 사귀고 정말 밥 먹듯이 잠자리를 바꾸고, 그랬던 제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사람들을 정말 사역하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런 자리 주시고, 그 감격에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었지? 내가 어디서 태어났지? 제가 막 여기, 그래서 처음에 막 교회 자고 막 그랬거든요. 교회 자고 막 생활하고 기도의 집 막 계속. 초반에 여러분들, 우리 지금은 여러분들 복 받으신 것입니다. 많이 자리가 잡혔어요. 우리가 예배가 처음에는 정말 인도 코끼리 더듬듯이 엉덩이 더듬듯이 막 갔습니다. 이게 뭐지? 막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처음에는요 체린이 치는 사람 다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다 오신 거예요. 따라따라따라따라 막 이러신 분들 오셔서 하는데 정말 이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야 제발 그만해 막 이렇게 하셨나 봐. 농담입니다만 듣기가 너무 힘들다 막. 지금 저 예배 들어보셨나요? 제 예배 엄청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문 목사님께서 야 더크로스 처치에 진건이도 노래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이게 제가 막 공감이 돼요. 공감이 너무 막 그랬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막 저는 막 장보러 안 오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 제가 최장 6시간을 디보션 한 적이 있습니다. 6시간을 어떻게 했냐? 찬미의 숲 시와 찬미 있잖아요. 기역부터 쫙 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 기역 막 이렇게 해서 기역부터 막 넘어가서 6시간 되더라고요. 아무튼 막 그렇게 기도실을 초반에 많이 섬겼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행하셔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기도 예배 중에 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었겠습니까만, 그 예배들이 저를 살렸어요. 버티게 해줬어요. 다시 죄로 가지 못하도록. 저의 지금까지의 원동력의 회복은 기도의 집입니다. 저는 기도의 집 없으면 그냥 죄 짓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예배를 멈추면, 기도를 멈추면 저는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안전하십니까? 안 안전하시죠? 지금 찔리십니까? 그러면 정말 도전 받으시고
예배하셔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셔서 여기 안 섬겨도 여기 같이 예배하시면 그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동일하게 있어요. 제가 예배 초반에 못했습니다. TR팀이라고 있었어요. 트랜스포메이션에. 초반에 저는 그 팀에 소속이 안 됐어요. 제 학교의 누나 형들은 다 갑자기 커피숍에 있다가 연습 있다고 쭈르르 빠지는데 거절감, 쓴뿌리, 난 동성애자라서 안 껴주는구나. 막 짹짹짹짹.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하시죠? 박 목사님 비유는 거의 정말 놀라워요. 막 제가 짹짹짹짹하면 진짜 짹짹짹짹. 야, 너는 그냥 동성애자라서 교회에서 너를 예배팀 안 시켜주는 거야. 막 은혜가 있잖아요. 땜빵의 은혜. 여러분들 아시나요? 한 자매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콜링을 받았으면 제가 너무 은혜. 그때 예배팀 들어가고, 그 전에 예배 못할 때 저 예배팀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저 춤추는 예배자라는 거. 제가 한번 풀리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익사이팅해요. 성령님 저를 막 정말 그 기쁨으로 이끄시잖아요. 막 우편에는 기쁨이 있고 오른편에 즐거움이 있고, 막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주님. 막 예배 중에 얼마나 많이 회복하셨는지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내가 다루심을 받았는지, 내가 연약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키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들 박호종 목사님의 별명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 네, 있잖아요. 제가 하루는 진짜 포기하고 싶어서, 동성애로 돌아가고 싶어서 결혼 전에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야, 너가 안 싸운 게 아니야. 너 싸운 거 맞아. 근데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웠어. 맞지? 맞는 것 같아. 그날부터 피 흘리기까지 했는데 막 여기 이렇게 때렸어요. 막 피 흘려야 되니까 막 주님 나가라, 제발 나가라, 내 몸에서 나가 이놈아. 막 그리고 막 적과의 동침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적을 막 밀어내고 막 그러면서 팔레를 하는 거예요. 팔레를 막 그러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이 계속 만지시고 그러셨습니다. 결혼을 하게 하시고, 너무 많은 간증이 있지만 하나님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제 상황에서. 여러분들, 제 상황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제가 느낄 때 더 어려웠어요. 나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주님? 왜냐면 그 자매한테 너무 미안하고 누구한테 아픔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어요. 그냥도 좋아가지고 그냥 예배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자녀도 주시고, 제일 간증은 건강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예배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몸의 변화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배하면서 모든 피부병 이런 거는 아예 없어지고, 제가 뭐 검사할 때 너무 건강을 다 찾았어요. 다. 말도 안 되게 건강을 찾은 거죠. 얼마 전에 김지연 약사님과 만났는데, 선교사님, 제가 건강을 좋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뭔데요? 전 기도예요. 근데 약사님이 동의하셨어요. 제 건강 상태를 보시고 너무 건강하신데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가 양약입니다. 진짜 뭐 다른 약, 뭐 물론 챙겨 먹을 분들 챙겨 드셔야겠지만, 기도가 양약이에요. 정말로. 예배가 양약입니다. 죄가 우리의 뼈를 삭게 하잖아요.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우리 뼈를 삭게 하잖아요. 저는 누가복음 2장에 안나와 시몬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안나와 시몬 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와 예배로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죠. 이제 기도의 집을 통한 열매인 아이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기도의 집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곳,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곳. 아이미니스트리는 정의 사역 안에 있는 곳입니다. 기도실이 심장이 푹푹푹푹푹푹푹푹 뛰니까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축축. 그래서 뭐가 태어나죠? 뭔가 태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역들이. 그러니까 기도실이 없다면 다른 사역들은 이제 완전 도치된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태어난 아이미스트리였기 때문에 NGO 단체 뭐 이런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비슷한 것 같아도 우리는 선행 사업하는 분들 아니잖아요. 교회는 무엇이냐? 비슷해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끌어오른 그 사역을 우리가 수발들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 모토는 누구냐? 성령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는가? 기도실에서 아이디어 주시죠. 아멘. 네. 우리는 동성애와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여러분들 동성애를 이겼다고 말하기는 지금 좀 섣부르지만 주춤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그릴 뿐더러 올해는 기적적인 날입니다. 기적적인 해예요. 왜냐하면 서울시청의 퀴어 축제가 중단됐거든요. 이거는 정말 연계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역전됐구나. 네. 그곳에서 또 뭐가 있었죠? 다른 게 아니라 예배가 있었잖아요. 서울시는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원수의 죄송합니다 아가리를 딱 치고 딱 치고 야 서울아 찬양해라. 서울시 중앙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그들이 뭐라고 하든 막 오세훈 혐오 뭐 엄청난 기사들이 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비우시죠. 나는 찬양받기 합당해. 내 영광을 누구에게 주지 않을 거야. 난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난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네. 대한민국을 부흥한국, 통일한국으로 나는 만들고 싶어 하는 심장이 기도실 안에서 너무 느끼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많이 기도한 거 아시죠? 저희 기도 자주 매일 하잖아요. 사실 매일 하는데 한국은 주님의 것을 제가 한국은 주님의 것, 한국은 주님의 기업 뭐 이 찬양을 몇백 번 한 것 같아요. 막 주님 이곳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서울시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냐면 향이 됩니다.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대접이란 게 있어요. 볼, 하프앤볼의 볼. 볼이 언제 움직이냐면 역사는 언제 일어나면 가득 찼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안 나오면 이 분량 채우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이게 찬 거야. 확 서울시에 쏟아지니까 영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역전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엄청난 법안들을 다 막아냈어요. 물론 조례 같은 작은 부분에서 통과된 도시들도 있지만 그것도 다시 역정된 곳도 있고 정권도 국회의원들 이 나라의 위정자들도 우리가 기도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뽑히다는 것이죠. 제가 눈에 띄게 많이 동성애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공감하는 건 물론 동성애자들도 눈에 띄게 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연예인들 가운데 또 동성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람의 마음이 깨어져서 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계속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 쉬지 않고 기도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계속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그렇게 일하십시오. 뭐 내가 원하지만 사실은 누가 원해요?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막 그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반드시 역사하다라는 것이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물떠온 하인. 여러분들 물떠온 하인이십니까? 그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네. 물떠온 하인의 기쁨. 나는 아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하프앤볼 할 때 너무 많죠. 막 얼마 전에는 저는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 마약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막 더 마약. 여러분들 아시죠? 뉴스 기사가 마약. 우리의 기도로 인함인가? 아멘.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는 국가재단을 선포한 교회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영계가 움직입니다. 정말로 계속 바른 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입술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때에 우리의 입을 더럽히려고 하는 마귀의 그 간괴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마귀가 계속 미워하게, 막 비난하게 해요. 왜냐하면 술에 물 타면 맛이 없잖아요. 비유가 적절합니까? 술은 술이어야지, 찬양은 찬양이어야 돼, 기도는 기도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입에서 두 개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는 찬양의 입술이고, 우리는 중보하는 강구의 성령님의 통로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저는 요즘에 묵상하는 말씀보다 이 센텐스가 있는데요. 작은 일로 큰 일을 벌이지 말자. 작은 일에 목매지 마세요. 작은 미움, 작은 트러블 잊어버리세요. 괜찮아요. 누구나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이거에 목숨 걸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전이시죠? 아멘. 여러분들 기도실이시죠? 한 분 한 분이. 아멘. 우리는 다 기도의 집이에요. 사실 10분의 1 되는, 10분의 1 안 됐지만 어떤 부분에 우리 레위인 그룹이 이곳에서 쉬지 않는 예배와 기도를 막 올려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전체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는 기도의 집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와 예배를 막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떠온 하인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막 기도했을 때 그게 뉴스에 나올 때 너무 기뻐요. 우와, 이거 내 기도인가? 내가 기도해놓고도 잘 못 믿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네. 정말 정권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막 낙심될 때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하나님이 그 시간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왜 주야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24시간 쉬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쉴 수가 없으시죠. 하나님 계속해서. 때로는 우리가 더 급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 불쌍한 친구, 불쌍한 저 문제, 하나님 저 잔인한 살인의 문제, 정말 영하 6기에 저 눈에 저런 문제를 어떻게 그냥 간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기도는 하나님 마음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공의를 행하시고 싶으셔요. 근데 안 되는 건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너무 하실 수 있지만, 이 땅을 그냥 노아의 때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거 안 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안 하셔요가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간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은 막 여러분들 그 전과 다른 막 폭포수 눈물이 막 흐릅니다. 막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의 문제, 심각해지는 다음 세대의 타락, 음란함과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려는, 네 성은 네 거야, 야 그냥 여장해, 뭐 어때, 너무 세련되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 우리가 막 서명도 할 수 있고 또 동성애자랑 막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아이미스트리의 사역은 기도실에서 시작됐다는 것과 우리는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로 우리가 중보함으로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아이미스트리 그렇게 사역할 것입니다. 기도실 없이 아무 사역도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미스트리 많은 사역을 했어요. 막 상담도 쉴 새 없이 했고, 동성애 가족도 만나고, 많은 사례들도 별의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5년 동안 2018년 12월 달에 이제 출범식을 했어요. 하나님이 응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막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야 그래 동성애 사역. 그러고 나서 저는 정말 공황장애까지 올 정도로 막 어려움이 있었어요. 와, 이게 필드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저는 많이 생각했는데, 예수님 왜 저는 귀신이 안 떠나나요? 이렇게 막 컴플레인 하잖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 왜 이 형제는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이 자매는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많은 상담을 하고 막 했습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도 하고요, 교회를 깨우고 알리는 사역도 하고, 막 제주도, 대구, 창원 더 막 어디 막 다니면서 외치고, 열매가 막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은 기도실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그래도 간증을 하자면 이제 맞춰야 되는데요. 아직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부부가 신혼부부인데 완전히 깨어져서 왔어요. 완전히 깨어져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고 권면을 하고 계속해서 상담을 하는데, 지금 너무나도 좋아졌어요. 같이 막 분리해서, 진짜 이제 원래 아내가 친정에 가야 되는데 반대였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죠? 본가? 그냥 그 남편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분리해서 살고, 아주 심각한 상태였는데, 저는 이 기도실 영성으로 막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느껴요. 사역 현장에서는. 여러분, 사역 현장은 정말로 이 예민한 곳이잖아요. 마귀도 역사하고. 기도실의 이 영성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정말 배운 내공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갈 때에 사람들이 바뀌고,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떠한 강한 것들이 부러지고, 이 안에 있는 응어리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막 상담해주는 어떤 형제는 이제 11월에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청첩장을 보냈어요. 이미 결혼한 형제도 있고, 예배자가 된 형제들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와 동일한 거죠. 동성애자들 중에는 음악을 전공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예배자인 거예요. 제 눈에 예배자. 진짜 신기하게 많아요. 음악하는 애들, 미술하는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동성애에 붙들린 아이들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이미스트리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상담이 계속 있습니다. 같이 사역하고 형제들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중보로서 이 시간 요청드리기를 원해요. 함께 생각날 때마다 이 기도실에서 하나님, 우리 몸에 열매 맺게 해주신 동성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많은 좋은 형제들, 자매님들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두세 명이 모인 이 자리, 교회, 이곳에서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마음껏 사역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마음껏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수종드는 하나님 물떠온 하인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고 각자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드라이브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기도의 집으로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정체성, 기도하는 교회, 만민을 위해 하나님 또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우리 더 크로스 처치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이 땅에 무너진 곳을 향하여 파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성령님, 우리를 간구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으나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주님의 보좌에 하나님 그 볼에 하나님 대접을 가득 채우는 기도와 예배가 올라가는 더 크로스 처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